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고 그날 출연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정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줄 알겠는데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한 50대 중년 여성이 그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고 기도를 받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이 50대 중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자기가 2019년도 생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단 본인이 질병이 생겼고, 둘째로는 무역을 하는 남편이 사업이 거의 최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취업이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정규직이 안 되고 낙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영적 침체가 와서 또 자녀가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2019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진 이유는 그의 송구영식 예배 때에 분명히 가정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2020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도에 어떤 불청객이 찾아왔죠? 코로나19라는 거의 재난 수준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됐는데요. 기대했던 바와 달리 남편은 사업이 아예 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바깥을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방에서. 그리고 좋았던 부부관계는 틈이 생기고요. 아들은 이제 마음을 딱 잡고 새 회사를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회사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새로 취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면접도 카메라 영상으로 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 앞에 가 서면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땀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형제가 자기도 몰랐는데 영상만 딱 갖다 대면은 식은땀 나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서 얼마나 속이 타요. 한 번은 방에 문 열놓고 아들 기도에 들어갔더니만 눈물 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극복해 보려고 카메라를 안고 자더라는 거예요. 카메라를 품에 안고 이거 좀 이겨보려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올해 기도회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그렇게 한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내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낙심만 되고 절망되는데 추수감사절은 다가오는데 감사할 힘을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좀 목사님 좀 알려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라디오 프로를 들으면서 아마 2020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와 똑같지 않을까.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해는 불구하고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제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제 후배 목사는 정말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오래 개척했는데 문 닫게 생겼죠. 아는 선교사님은, 후배 선교사는 사역이 안 되는데 매달마다 교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역을 못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오래 사역 안 되거든요. 근데도 선교사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교 편지 보내는 날 되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지금 다 탄식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할 힘을 주옵소서. 자, 어쩌면 이런 탄식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그 50대 여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한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들은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중엔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보내다가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낙심이라는요, 감사할 게 없다니요. 감사 넘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가나안 그 앞에서 이 상황이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좋으나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다 심판받아서 멸절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만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형제자매가 예수를 모르는 그 참담한 심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기분 좋게 못 들어가는 또 하나 이유가 모세는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빼놓고는 상상도 못하는 게 이스라엘 지난 인생이거든요. 모세가 있으니까 만나를 먹었고, 모세가 있으니까 텐트를 쳤고, 모세가 있으니까 모든 일에서 술술술 풀렸거든요. 근데 모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애송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거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이라는 기쁨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쩌면 이들도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이때에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이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이죠. 자, 오늘 이 가나안 입성을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 내용 중간쯤에 감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평생 놓치면 안 된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감사 입술을 다 내려놓고 좀 불평과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감사를 회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친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는 교육 방법이 오늘 매우 독특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3가지 절기 교육을 통해 감사 교육을 시키세요. 뭘 가지고요? 절기를 가지고. 3가지 절기 뭐뭐 있죠?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 저는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매우 교육적이고 전략적인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이 참 탁월해요. 이런 절기라는 건 말이죠,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구정 때, 신정 때 어르신들 찾아가고 이런 게 뭐죠? 시킨 것도 아닌데 배운 몸에 익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1회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뭘 만들고 있냐면 문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전승될 수 있는, 계승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자, 절기 3가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교육 철학이, 이 감사 교육 철학이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맥추절이에요.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77절이라는 게 뭐죠? 농사를 지을 때에 한가만 일을 거두든 한 토를 거두든 무조건 첫 소득을 얻었을 때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소득의 양과 관계없어요. 무조건 뭔가 내 손에 하나님 주신 게 있는 걸 첫 열매를 거뒀을 때 드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뭘 감사하는 건지 아세요? 이 단 한 토의 쌀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할 노동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풍토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아니면 이 한 토를 건질 수 없었어요 하고 고백하는 감사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사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우리가 바로 이 맥추절, 일상의 감사가 사실 회복된 거예요. 우린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잖아요. 근데 예배를 중단돼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 써보세요. 저도 수요일날 마스크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 쓰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려서 제가 뭐라고 하거든, 마스크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런 감사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께 식사할 수 있는 거, 자식 집에 갈 수 있는 거, 버스를 내 마음대로 탈 수 있었던 것들,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감사 베스트 10 다 적으셨잖아요.
그리고 안 적으신 분들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답니다. 예,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두 아들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도 긴장하세요. 전도 대상자인 아들 며느리에게 한약해 줄 수 있는 여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며느리들 집에 가서 우리는 왜 안 해주시나요? 또 이러지 마시고요. 학생이 또 저한테 보냈어요.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가 부족한데 아내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죠? 지금 나온 제목들 공통점이 뭐예요? 저런 거 보내는 줄 알았으면 나도 보낼 걸 하셨겠죠? 뭐예요? 맥주절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라고요. 전부 다 일상의 감사예요. 자, 여러분 맥주절을 절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일상 좀 감사해라. 그거 다 잃은 뒤에 감사하지 말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교회 올 수 있고, 이거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 우리 일상을 감사합시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고3 잘 마칠 수 있었던 거, 사업이 잘 되든 못하든 단 1원이라도 수입이 있던 거, 이 모든 게 맥주절 감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초막절기인데요, 아마 우리 추수감사절과 가장 닮은 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은요, 사진 보시는 대로 맥주절이 첫 추수의 감사라면 이 초막절은 농사를 다 마친 뒤에, 완료한 뒤에 드리는 감사예요. 자, 여러분 시작만 감사하고 마지막에 내 힘이야 이랬던 분 많습니다. 시작도 내 힘이야, 마지막도 내 힘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많죠.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에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저는요, 초막절 인생 사시는 성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 가정은요, 하여간 저를 조금 귀찮게 해요. 뭐 했다 그러면 저를 모셔가지고 이전 예배 드리고요, 신방 예배 드리고요, 뭐 차 샀다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생각해보면요, 이게 뭘까요? 그냥 어떤 이렇게 무속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이사 간 게 감사하고, 이전한 게 감사하고, 또 사무실 옮긴 게 감사하고.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 가정에 자녀가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잠깐 찾아뵙겠다는 거예요. 그 빵을 뭐 이렇게 비싼 거 해도 사왔어요. 이거 웬일이냐는, 목사님 저 이번 학기 잘 맞춰서 감사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딸이라 그러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니까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시켜서 온 것 같아요. 본인이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 한 학기 잘 마쳤다고 감사해 본 적이, 저 찾아러 온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학기 이거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 맥주절 감사는요,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누구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러분 맥주절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 초막절 감사는요, 또 하나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아까 사진 본 것처럼 지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안전했던 것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게 또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베두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몽골이나 이런 내몽골 가보면요, 베두인들이 살거든요, 그쪽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텐트 하나가요, 사람을 못 지켜줍니다. 들짐승 때문에. 들짐승들이 이 가죽이라도 다 찢고 들어와서, 그래서 항상 조를 짜서 불을 피워놓거든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요, 그 텐트가 그들을 지켜준 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을 지켜준 거 뭔지 아세요? 그 들짐승들이, 그 적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산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우리 지켜준 거 아니에요.
이 샘물결계 이 건물이 우리 지켜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불성, 하나님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2020년도 여러분의 불성곽 되어주십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요 오늘을 보호하신 감사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절기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그림자를 집집마다 지나가게 할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장자들은 다 죽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문에다 칠하는 거예요. 물에다 칠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의 사자가 패스 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그 홍해의 물은요 사망의 물이에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패스 오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이 홍해의 죽음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그 어린 양의 피가 지나가게. 공통점 뭐예요? 이 유월절은 바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감사는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는 한 유명한 기업인이 죽으면서 했던 말을 저는 잊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누군가 젊음을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나에게 젊음을 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생명 얻은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저는 가끔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가끔 의심이 된대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때때로 내 배우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가끔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희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뭘 희생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희생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뭘 희생하셨습니까?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심될 때마다 우린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가 희미해질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있대요.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강의 갈 때마다 자기는 꼭 들리는 언덕이 있대요. 어딜까요? 서서우로스공원이요? 거기도 좋을 수 있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꼭 가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 늘 그 십자가 위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신 주님의 발을 손으로 붙잡고 그 안에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해 모든 걸 허비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출근하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꽃들도 나무도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덕을 지나간 뒤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각 절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외부와 단절된 감사예요.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린 이것을 하나님 주신 감사라고 해요.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헤레비가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 중심 감사, 복음 중심 감사, 예수 중심 감사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해 놓고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걸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16장 11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대단히 잘못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웃과 보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마침 이런 것이죠. 부장님 웬일이세요? 오늘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 무슨 생일이세요? 일단 먹어. 무슨 날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원래 추수감사절 그 교회에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직원들이랑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죠? 네 성중에 있는 노비, 레위인들, 이방인들, 객들, 나그네들, 이들 고아들,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와 우리 한국교회를 비교할 때,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 그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추수감사절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상의해서 싹 뜯어 고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뭘 찾았냐면, 처음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추수감사절이요 제대로 지켜졌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900년 12월 신학 월보에 실린 잡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때 추수 때 기쁨이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제가 그 책 그대로 써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참 기뻐하고 창송할 것은 추수감사원금으로 예배당도 창건하며 전도생생 월급도 보조하고 야학고도 설치하고 바다밖 흉년을 만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지환도 벗어내는 이도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추수 기쁨을 옳게 감사함이니 사람에게 기뻐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추수감사절의 용도가요 너무 어려운 때니까 예배당 수리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흉년 만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반찬 나눠주고요. 재미있는 기록이요, 동네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다렸대요. 그날 교회에서 밥 갖다 주고 쌀 갖다 주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추수감사절인지 아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끼리 떡 먹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웃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 고깃국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용도가 그렇게 쓴 거예요. 세상에 전도인들, 그 당시 서인들, 전도인들을 월급을 그동안 못 줬는데 이걸 모아다가 그때 비로소 생활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학교를 설립하고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마지막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910년도 9월 11일 기독신보에 전도국 광고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재밌습니다. 시작. 금년 감사일은 중국 산둥성에 파견될 선교사의 월봉과 경비를 지출하는데 군색치 아니함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바올세다. 바라건대 수입액이 1층 증가되도록 힘씁세다. 여러분, 이북말 잘하시네요. 여러분, 정리해봐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모두가 기뻐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내년부터 우리 추수감사원금을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 돕고,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을 잘 돕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힘이 생기면 추수감사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전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날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전통은 왜 우리에게 사라졌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샘터지기 카톡방에 한 장로님이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제목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될 이유라는 영상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패러디를 해봤어요. 아무리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감사해야 될 이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심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일상에 늘 동행하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텐트 아파트가 아니라 주님의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이 교회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 2020년 참 우리 불평도 많이 하고 속상해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요, 나머지 11월 12월 달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마음껏 찬양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 잘 불러주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속에요, 구원 감사, 일상 감사, 미래 감사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좀 감사가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같이 한번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게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또 감사, 나의 영원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구나,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그 중년 자매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 카메라를 안고 자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자기 힘으로 되냐고요. 그게 카메라 안고 잔다고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지들,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 보호하심 모르고 사는 자들을 다 좀 주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세상 부둥켜 안다고 안고 사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